20장입니다. 구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말할지니 내가 모세의 손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읍들을 너희를 위하여 지정하여 뜻밖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곳이 피해 보응자로부터 너희의 피난처가 되리라. 그 성읍들 중에 하나로 도피하는 자는 그 성문의 입구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정을 밝힐 것이요 그들은 그를 그 성읍 안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한 곳을 주어 그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라. 만일 피해 보응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보응자의 손에 넘겨주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의 이웃을 부지 중에 쳤으며 이전에는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살인자는 그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그때 있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 안에서 거할지니 그 후에 그 살인자는 돌아서서 자기의 본 성읍과 자기 집과 자기가 도피하여 나왔던 그 성읍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과 유다 산지에 있는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하였고 여리고 동쪽 옆 요르단 저편에 누벤 지파의 평원이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기르앗에 있는 나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에 있는 골란을 정하였더라.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낯선 자를 위하여 지정한 성읍들이니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곳으로 도피하여 그가 피해 보응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의 또 입에서 나오시는 그 귀한 말씀을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이 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씨가 이제 완전히 이제 봄으로 접어들어서 이제 모든 나무들 이파리도 이렇게 피어나고 이제 산천이 아주 푸르름으로 이제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월은 어김없이 변함없이 사시사철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돌아옵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 사람들도 세월 따라서 늙어가고 또 죽음에 앞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죽지 않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근데 죽고 사람이 끝나면은 누가 뭐라 했습니까?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어요. 석가모니, 모니가 뭐요? 돈 모니가 아니고 클모자 모니라고 그래요. 니는 중이라고, 중니, 비구니 뭐 할 때 니자예요. 큰 중이다 그런 얘기다. 공자는 중리라고 그래요. 중리. 사람인 변의 가운데쯤 한 버금중자, 다음 두 번째를 버금이라고 그러죠. 버금중자, 중리자 해서 공자의 호는 공교롭게 중리요. 그러니까 큰 중은 석가모니가 되고 두 번째 중은 공자가 되는 격이 되지요. 불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석가도 죄인이고 공자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4대 성인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었죠. 그건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놓기 위해서 4대 성인을 지정해가지고 그 죄인들 틈에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끼워놓은 거예요. 오직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죄인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인의 후손이니까. 죄의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오직 죽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죠. 예수님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면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야 죄가 사해져요.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려면 죽어야지 돼요. 죽어야 죄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구원을 받았어도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아야지 돼요.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숨 쉬는 것도 죄예요. 근데 오늘날 종교는 내가 죄를 지으면은 죄인이고 죄를 안 지으면은 의인이고. 우리는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오늘날 기독교 종교가 뭡니까? 자기가 죄를 안 지면 죄인이 아니야. 오늘 하루 그냥 죄 안 짓고 누구 미워하지도 않고 욕심도 안 부리고 그냥 저도 그랬어요. 예배당 아침에 일찍 가서 하루 종일 예배당에 있다가 오면은 죄 안 졌잖아. 예배당 안에서는 화도 못 내지요. 큰 소리도 못 치지요. 누구 미워할 수도 없지요. 에? 세상 사람도 안 보지요. 교회 형제자매들만 보지요. 그러니까 죄를 안 졌거든. 그러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죄를 안 졌으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빌 죄가 없어. 근데 뭐요? 예배당 밖에 딱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견물 생심이라고 눈으로다가 보는 거 좋은 거 보면은 좋은 거 갖고 싶은 탐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면 죄인이고 죄를 안 지면 죄인이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 종교가 그래요. 죄를 깨닫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머니 모태에서 죄인의 씨로 심겨진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씨가 심겨져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죄인이 났으니까 죄인이지. 죄를 안 져도 죄인이잖아요. 성경에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래서 율법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못 지켰네. 죄인 됐네.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하고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행하리이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지키려고 애쓰다가 다 지옥 가버린 거, 멸망당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판 기독교가 그쪽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장로 이제 퇴임했다고 그래요. 나이가 좀 드셨더라고. 86세래.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교회에 신앙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하고. 그럼 장로님 죄인이시오 의인이시오? 아이고 죄인이지요. 그러면 천당에는 죄인이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못 가지요.
기가 막혀서. 그 장로님 교회 못 틀어 댕겨요. 새벽기도 못 틀어 댕기고 교회 못 틀어 댕겨요. 어차피 지옥 갈 텐데. 하여 날마다 죄를 지니까 못 가지요. 죄인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목사님 그 잘못 가르쳤네.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천당에는 죄인이 못 가니까 의인만 가는데 그 천당에 갈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있겠지요. 믿음이 장로라는 사람이 또 알고 보니까 뭐 옛날 중앙정보부 김종필 씨가 중앙정보부 장관할 때 중앙정보부에 차출돼서 가서 거기서 퇴직했대요. 그런 사람이 그래. 그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구렁텅이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은 큰 구렁이라고 그랬어요. 무저강이라고 그랬어요. 밑이 없는 구덩이. 그러니 자랑은 뭐 우리 마누라는 건사고 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대를 안 해요. 너희들은 종자가 죄의 종자야. 죄를 안 짓고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지옥 심판을 받아야지 돼. 그러면 내 마음이 아파서 못 견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거. 그런데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의 피를 안 믿고 죄사함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도 또 나는 천당 못 가요 하는 그런 분이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0장 제목이 우리의 도피성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이 쫙 있어요. 요단강 이편과 요단강 저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요단강 이편도 이스라엘 땅에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각 지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이쪽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요단강 저쪽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강 건너에만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면은 안 되잖아요. 강 이쪽 사람들은 도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요단강 이쪽에 세 곳, 요단강 건너편 저쪽에 세 곳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도피성에는 누가 가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모세의 손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지정했다. 이제 도피성을 지정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리로 가느냐. 뜻밖의 3절에 뜻밖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것이 피해 보응자로부터 너희의 피난처가 되리라.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나도 어떻게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됐다. 과실치사를 말하는 거죠. 좀 이제 이 도피성의 말씀이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35장에도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19장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앞쪽으로 보면 신명기에 나와요. 19장. 이제 19장으로 어떤 사람이 도피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3절부터 우선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내 땅의 지경들을 세 구역들로 구분하고 길을 준비하여 모든 살인자를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한 누구든지 과거에 미워한 적이 없던 자기 이웃을 부지 중에 죽인 자의 경우이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손에 도끼 들고 나무를 자르려고 찍었다가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우연히 맞추어 그가 죽으면 그는 그 성읍들 중 한 곳으로 도피하여 살지니 그 피해 보응자가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살인자를 쫓아가다가 그 길이 멀기 때문에 그를 따라잡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과거에 그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는 이상 그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말하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 성읍들을 구별할지니라. 만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서 그분께서 네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땅을 네게 주신다면 또 만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 즉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에서 항상 행하라는 이 모든 명령들을 내가 지켜 행한다면 너는 이 세대에 너를 위하여 새 성읍을 더하여 그 무죄한 피가 주 너의 하나님께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네 땅에서 흘려지지 아니하게 하며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자기가 뜻하지 않게 죽였다 이겁니다. 과실치사죠.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 도끼를 들고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자루가 쑥 빠져가지고 도끼가 날아가서 옆에 사람을 맞추니까 도끼에 찍히니까 죽지요. 그래서 죽었다 이겁니다. 어쨌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죽은 사람 쪽에서는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도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우리 아버지 죽였어. 아니면 너 우리 형님 죽였어. 하고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살인자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에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망을 가야 하는데 도망가다 보면 지치면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기 쉽게 한 반나절이면은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 거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그 도피성 안에까지 쫓아와서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어떤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우선 죽이자마자 그 도피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로 가서 제사장님, 내가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네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한 적도 없고 죽일 의도도 없었는데 실수로 이렇게 죽었는데 이거 그 상대방에서 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나를 좀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시오. 그럼 이제 제사장이 얘기 사연을 들어보니까 고의로 죽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하는 자요 라는 말씀 여러분들 상담할 때도 듣고 들었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미워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을 죽였다 하면은 사연을 들어보니까 과실치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하고 이제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는데 도피성 가는 길을 꼬불꼬불 해놓지 않았어요. 성경에 민수기에 보면은 길을 빠듯하게 내놔서 빨리 도망가서 숨게. 길이 꼬불땅꼬불땅 하면은 길이 나쁘니까 도망가다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서 숨으라고 길을 따뜻하게 아주 잘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빨리 도망가 숨지. 가서 숨으면은 언제까지 못 나오느냐. 그 제사장, 내가 자기 살인죄를 가서 고백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야. 그 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도 못 죽여.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도피성에서 못 나와. 죽어야 나와. 그런 법도가 있다 이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민수기 35장에 가면 또 그 말씀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한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곳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7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7절 여호수아 20장 7절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와 에브라임에 있는 세겜과 유다 산지에 있는 그 헤브론을 지정하고 또 8절에는 동쪽 요르단 저편 누벤 지파의 베셀이라는 땅 이름이에요. 이건 또 갓 지파 중에서 기르앗에 있는 나못,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에 있는 골란을 정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정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놨어요. 도피성을 마련해 놓은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근처에는 이제 도피성이 좀 멀어. 왜? 성전으로 도망가면 되거든. 성전으로 도망가서 그 제단불, 번제단의 뿔을 딱 제단의 그 뿔을 딱 잡아버리면은 못 죽이는 거예요. 그 제단은 그 죽는 장소거든. 죽이는 장소. 송아지와 양과 염소를 죽이는 장소라 이거. 그 제단불을 가서 딱 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못 죽이게 돼 있어.
그게 열왕기 상에 나와요. 열왕기 상 1장 한번 찾아봐요. 1장. 왕, 구약성경 왕 1장 442페이지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솔로몬 다윗 왕 때고 솔로몬 왕 때입니다. 이제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젊은 사람들은 열이 펄펄 끓어서 몸이 뜨거워서 열이 많지만 나이가 먹으면은 추위도 더 타고 더위도 이렇게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은 왕이 이불을 덮었어도 추니까 거기서 이제 아비삭이라는 한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다윗 왕이 끌어안고 잤어요. 따뜻하잖아, 젊은 처녀. 이제 옛날에도 우리나라 이시조선 이럴 때에 왕은 궁녀들은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일반 신하들 정승 판서들은 또 궁녀들은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 기르는 종 중에서 처녀, 애들, 그걸 동녀라고 그래요. 동녀. 아이동자, 계집여자, 여자라는 여자에서. 이제 계집종, 어린, 이제 한 4-5살, 이렇게 되는 그런 애들을, 종은 자기 거니까. 옛날엔 종은 문서가 있었어요. 종문서에 따라서, 종문서를 팔으면은 그 종은 문서 따라서, 등기권지나 마찬가지. 그 종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 종문서 가진 사람의 거야, 그 종은. 그러니까 추니까 종들 데려다가 품에 안고 자고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도 아비삭이라는 처녀 아이를 데려다가 따뜻하게 품고 잤는데 늙은 왕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드리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냥 품고만 잤지. 그랬다가 이제 다윗 왕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권을 가지려고 하다가 왕자의 난에서 솔로몬한테 밀려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안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였었는데 그 밧세바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머니죠. 배다른 형제니까 이제 왕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와서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품고 자던 처녀를 글쎄 자기가 데리고 살으려고 이뻤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기다려 봐라. 네가 그렇다면.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기다려봐라 하고서 이제 내가 한번 생각해보마 하고 와서 했는데 그 말이 솔로몬 귀에 들어가 버렸어. 이렇게 솔로몬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어떻게 아버지가 품고 자던 여인을 자기가 아들이 데리고 살으려고 부인을 삼으려고 하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은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몇 절이냐.
50절 보세요. 50절. 50절부터 53절까지. 시작. 그때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들을 붙잡으며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알리어 말하기를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보소서 그가 제단의 뿔들을 붙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내게 맹세하여 그가 칼로 그의 종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이다 하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스스로 훌륭한 자임을 보여준다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에게 사악함이 드러난다면 그가 죽으리라 하니라. 이에 솔로몬 왕이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매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절하니 솔로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았으니까 죽일 수가 있어야지 솔로몬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 네가 지금은 내가 너를 못 죽이는데 만약에 네가 또 나쁜 일을 사악한 일을 저지르면은 그때는 너 죽는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않겠습니다. 하고서 간 거예요. 그랬다가 2장에 가서 보면은 또 잘못을 해가지고서 아도니아가 죽게 되지요. 2장 보세요. 열왕기상 2장. 이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솔로몬 왕이 주님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만일 아도니아가 자기 생명을 대적하여 이 말을 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벌을 내리시고 더 내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우시고 내 아버지 다윗 왕자에 오르게 하셨으며 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아도니아가 이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의 손을 통해 보내었으니 그가 아도니아를 치매 그가 죽으니라. 이제 이게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스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달라고 한 것을 밧세바 어머니가 솔로몬 왕에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22절에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한테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스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그를 위하여 왕국도 구하소서. 이는 그가 나의 형이기 때문이라. 그러하오니 그를 위하여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 구하소서 하고 이제 어머니가 야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아내로 달라는데 그거 어떻게 주면 안 되겠느냐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아니 그러면 그 아비삭만 줄 게 아니라 왕의 자리 왕이도 구하시죠. 왕국도 달라면 주실 겁니까? 하면서 자기 종들을 이제 밑에 사람들 부하들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뿔을 잡으면은 성전에 제단뿔을 딱 가서 잡으면은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쪽에는 도피성이 없어도 돼. 성전으로 도망가면 되니까. 제단뿔을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먼 동네에서는 성전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못 가니까 이제 요단강 이편 저편에다가 이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거기 가서 이제 또 죽지 않도록. 그런데 이 도피성은 무엇의 그림자냐?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뜻하지 않게 그냥 살다 보니까 부지 중에 짓는 죄도 많죠. 죄인 줄 모르고 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죄더라, 이런 얘기. 저는 내가 상담할 때도 그런 얘기하고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에 가면 23가지의 죄가 있거든요. 그 23가지 죄를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수근수근 하는 죄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뒤에서 조금 저 사람 그렇대 하고 살짝 흉본 것은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어. 근데 수근수근한 것도 지옥 갈 죄다라니까요. 자,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셔요. 28절부터 32절까지 223페이지.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 모셔주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어주시어 합당치 않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한 자들이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요 수근거리는 자들이요 유행에서 혼란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는 자들이요 거만한 자들이요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요 약속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본래에 애정이 없는 자들이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들이요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망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자랑도 죄라니까. 자랑. 여기 30절에 누구 업신여기는 것도 죄고 잘난 척 거만한 것도 죄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죄고. 여러분들 부모의 말씀 100% 다 지켰습니까? 100% 그건 죄요. 지옥 갈 죄요. 그 약속을 어긴 적은 없습니까? 여기 약속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애정이 없는 자들이요. 누구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애정이 없는 자들, 좀 쌀쌀맞은 사람들, 그거 다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틀어지면은 화해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한번 틀어지면 그 사람하고 다시는 안 봐 하고 안 봐. 화하기 어려운 자들, 이런 것들이 다 죄예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좀 괘씸하고 믿고 실망스러워서 에이, 내가 너하고 다시 상대를 안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시간이 딱 지나면 에이, 예수님은 저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도 많고 더 많은 죄도 나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아휴,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한 가지 서운한 거 있다고 그 사람을
왼수 어찌고 상종 안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도 다 용서해 줬는데 하고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다시 화해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화해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나는 했으니까. 그건 그 사람 문제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원수가 없어요. 진짜 원수처럼 지내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저 사람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놨는데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냐면 되나? 나도 허다한 죄를 용서받았는데 하고 화해하게 되고 마음을 그 사람에게서 마음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요 그게 안 돼요. 안 봐? 야 나 간다. 끝났어 나.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래요. 왜? 자기 죄 용서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용서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용서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쓰근쓰근 하는 죄에 딱 깎으려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지옥 갈 죄네. 아이고 나는 죄 안 짓고 못 사는 존재구나.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죄 질 거 뻔히 아시고 죄 짓지 말고 천당 오라고 하면 못 갈 거 뻔히 알면서 죄 짓지 말고 와라 하면은 그 하나님 경우가 없는 분이지.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경우 없는 분이 아니야.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사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처럼 누가 구원받으라고 뭐 상담시켜주고 뭐 상담해주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설교 듣다가 그것도 설교도 아니고 테이프 듣다가 혼자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무릎을 툭 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이 한상철이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한상철이 보고 죄 짓지 말고 너 내 나라에 오라라면 그거는 억지지. 경우도 없는 일이지. 죄 질 거 아시고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거 아시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내 죄를 용서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는 도피성이 바로 그렇게 뜻하지 않게 계획살인이 아닌 과실치사 이런 거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죽였다. 그런 사람은 그래도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어. 그러니까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 숨어 거기서만 살아. 가족과 이별하고.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를 누가 쫓아와서 못 죽인다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의 심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 6개의 그 도피성이 다 그 뜻이 있어요. 뜻이. 그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란 뜻인데 예수님이 그 저와 여러분을 어깨에다가 메고 저 말씀에 그런 거 있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막 산으로 들로 찾아다니다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어. 찾으니까 그 양을 그냥 끌고 온 게 아니라 아이고 그놈을 어깨에다가 메고 걸어오려면 힘들잖아. 모래밭을. 이스라엘은 다 모래밭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양 힘들다고 사막을 헤매다가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 그러니까 그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세계. 헤브론 그 7절에 헤브론이라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거.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헤브론. 또 게데스. 게데스가 먼저인데 게데스는 성소란 뜻이에요. 성소. 성소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이렇게 거룩한 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거룩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한 채 해도 좀 유치한 곳에 가서 있으면 유치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곳에 가 있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친구가 건달이야, 폭력배야. 폭력배가 친구면은 나도 폭력배처럼 보는 거예요, 남들이. 근데 내 친구가 폭력배가 아니고 아주 교양이 있고 아주 정말 명망이 있는,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라서 같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유명하고 참 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하고 저 사람이 같이 있네.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게데스는 성소고 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 있으면은 저 사람은 성도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지만 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당 안에서 여러분들이 암만 막대 먹었다 하더라도 뭐 담배 핍니까? 술 먹습니까? 그런 거 못하잖아요. 고스톱 칩니까? 그런 거 못하잖아요. 장기바둑 뜹니까? 못하잖아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게데스, 성소, 거룩, 세견, 업계, 헤브론, 교제,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와서 베셀, 요새란 얘기예요. 요새. 지켜주는 아주 장소. 나무, 높은 곳. 골라는 거룩하게 성별되었다 하는 성별이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6군데 도피성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서 시편에 보면 주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시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요새는 본거지, 본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이 정말 참 어깨에 메고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길 때 정말 그 어깨에다가 짐을 지는 거니까 어깨에다가 참 짐을 즐거운 마음으로 짓고 짐을 지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헤브론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해, 기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지내놓고 그러면 이게 주님의 은혜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는 몰라요. 지내보면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여기 와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주님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신앙생활에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밝히 보여지고, 예수님이 또 확실하게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보이고.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내 마음에 한번 탁 틀어지는 거 있으면 내 마음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냥 팩 돌아서고 말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신은 서운하고 마음에 돌아섰지만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한 번도 누구 미워한 적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분은 그냥 성경 놔두고 집에 가시고, 누가 한 번 미워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그분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진짜 나가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미리미리 화장실 들어갔다 와. 그 1시간도 못 참고 예배 시간에 화장실 들어가. 설교하다가 내가 화장실 가면 어떡할 거예요? 좋게 보일까? 좀 어떻게 보일까요?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이제 제사장이 죽으면 나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민수기 35장 한번 찾아봐. 여기 35장도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35장은 230페이지네요. (28절) 보세요. 28절 보면, 이는 그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의 도피 성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에서 못 나오느냐? 죽어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도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않고 우리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우리의 고향집, 우리 고향집이 어디요? 하늘나라. 저 시골 고향집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집은 내 고향 돌아갈 하늘나라라는 찬송이 있듯이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집입니다. 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자기 고향집에 못 가고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지. 도피성 안에는 살인자들만 우글우글 되는데요. 죄인들만 우글우글 되는데요.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요, 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막갑하시고 죄가 많은 게 아니에요. 네, 죄가 머리털보다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 그런데 이 중에는 아직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깨달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의롭게 살았어. 나쁜 짓 안 했어. 예수님 필요 없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빼놓고 성경 말씀을 말하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맨 끝에 24장 44절. 44절 46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약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씀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초명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록되었은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러니까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모세율법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사들은 이제 그 밖에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말라기서, 하박국서, 이런 것들. 선지자들이 쓴 것. 또 시편. 시편도 예수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잠언, 전도서 이런 것이 말씀이 참 좋다고. 그 도덕성에 좋게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은데 다른 거는 재미가 없어.
성경 같지가 않아요. 나도 그랬어요. 뭐는 뭐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 같아. 낳고 죽고 맨 전쟁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만 나오고. 그러다가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으니까 야 그래도 이거 성경은 이래야지. 제가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역사가 뭐요? 영어로 히스토리. 히가 뭐요? 남자요 여자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AD, BC는 그리스도 이전에 before Christ. AD는 에나 도미네,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그래요. 그래서 AD 지금이 몇 년이요? AD 2023년이요. 그 왜 AD 서기 1년은 이후를 AD라고 했고 왜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했냐? 예수님이 역사의 한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 역사의 스펠링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네?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역사는. 단군조선에 단군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아니에요. 단군 무슨 단군이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인데 거기 박달나무 아래에 신이 내려와서 어쩌고 한문 서적에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디에 전설은 곰의 자손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 게 뭐냐? 우리 한씨는 우리 한씨는 저 중국 은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은나라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를 주나라의 문왕이라는 분이 그 기자란 분이 너무 덕망이 높고 학식이 좋거든. 그래서 그분을 평양에다가 조선국의 왕으로다가 세운 것이 후조선이야. 후조선.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후조선이 빠져버렸어요. 단군조선, 고조선만 있어. 후조선이 없다니까요. 그 기자의 이제 후손이 쭉 내려다가 유만조선 나오죠. 유만조선이 유만이라는 사람이 그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 그 왕을 속였어요. 그 기준왕이라고 있는데 기준왕을 속여가지고 나라를 뺏어버렸어. 그래서 나라를 뺏긴 거야. 그 뺏기고서 어디로 도망하느냐? 이제 평양에서 배를 타고 익산으로 들어와서 거기다가 마한국을 세운 거예요. 그 삼한시대, 마한, 변한, 진한, 삼한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마한국이 망하면서 그 마지막 왕의 아들이 셋인데 이제 하나는 고구려로 도망하고 하나는 신라로 망명하고 하나는 백제로 망명하면서 그 이제 한씨는 그 세 아들이 성이 이제 전부 각각 성을 그때 받았는데 큰 아들은 고구려로 도망하면서 기씨가 되고 또 둘째 아들은 신라로 도망하면서 한씨가 되고 또 이제 막내는 백제로 도망해서 기씨가 선우씨가 된 거예요. 그 선우씨, 기씨, 한씨는 종씨라고 해서 서로 결혼을 못해. 같은
그 형제의 자손이라고. 근데 지금은 뭐 같은 성끼리도 하는 시대라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선우 씨를 만나면 아이고 종씨만 했다고, 또 기씨만 하면 종씨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씨는 근본이 중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중국 사람이 와서 기자조선을 한 1000년 동안을 했으니까 한국 사람들 자존심 깨져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빼버리고요, 역사에. 옛날에 한글학자 한가수 씨가 우리 중앙정치회 회장하면서 그 기자조선을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안 내주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지. 우리 족보에는 그게 다 있어요. 쫙 있어요. 그 뭐 여기 뭐 김씨들이 뭐 자기 닮은 왕족이라고, 한씨가 더 왕족이요. 이씨들이 뭐 전준씨가 왕족이라고, 전준씨 저 이성계 부인이 한씨요. 족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렇단 얘기예요. 뭘 얘기하느냐?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무슨 단군의 후손, 자손이야. 단군의 자손은 전부가 그 우리나라의 삼강오륜을 누가 퍼뜨렸는지 알아요? 기자 그 양반이 삼강오륜을 가리킨 거예요. 팔조목을 평양에 도읍을 하고 팔조목을 가리켰다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 동몽선습이라는 그 한자 책이 있어. 동몽선습 거기에 쫙 나와요. 한자 책에. 근데 역사에는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후손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것을 다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의 자손으로. 아담은 죄인인데 죄인의 자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도피성에서 지금은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푹 놓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도망가면, 도피성 안에서 나오면은, 지금 내가 아직 안 읽은, 시간 관계에서 안 읽은, 도피성 안에서 나오면 죽여도 죄가 안 됐던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와버리면은 그 사람은 다시 너는 우리의 왼세하고 죽이면은 죽여도 그것은 죄가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도피성 안에 여러분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마음 푹 놓고 죄의 원수가,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사장이 딱 지키고 있고 도피성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0장 도피성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구원의 안전을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털같이 허다한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몽땅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마음에
평안과 안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